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동시에 이 새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좀 힘써 행해야 되겠지만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새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새사람을 입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힘써야 돼요. 그런데 새사람이 무엇이죠? 이 새사람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새사람에 걸맞는 새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가지라,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새사람이 됐으니까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수심증이라는 정신병에 걸렸어요. 이 수심증이 뭐냐면 갑자기 내가 쥐라고 생각된다든지, 갑자기 내가 소로 여겨진다든지, 이렇게 이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이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만 보면 그냥 막 숨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야, 내가 이 바벨론을 내 힘으로 건설하지 않았느냐 하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떵떵거리다가 갑자기 내가 소다, 그런 심령이 되면서 내가 소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막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냥 이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인생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어, 나는 새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새사람에 어울리는 말을 하고 새사람에 어울리는 행실을 하고 그렇게 새사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나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새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죠.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구절이 골로새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이 주제가 교회이고 골로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교훈들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골로새서에는 자기를 지으신 자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이 진리라는 말이 의와 거룩함 둘 다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진리로부터 나온 거룩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의와 거룩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의와 거룩함.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찾아본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요? 지식. 자, 이 골로새 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이 넓은 의미로는 지정의의 인격성, 그 다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도덕성,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관계성,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역할. 자, 이런 것은요,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기능들을 가리켜요.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인간의 이제 본성과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것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성과 기능, 인간에게 주어진 그 능력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식, 의로움, 거룩함. 자, 지식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이 올바르다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르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의롭지 못해요, 그 사람들. 세상의 도덕가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바른 행실, 이거를 의로움이라고 해요. 자, 그럼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 구별돼서 바쳐지는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본성과 기능들, 자, 이것이 넓은 의미의 형상이라고 했죠. 인간의 모든 본성과 기능들을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율법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의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 가능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이 선악과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완전하게 순종해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이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더라도 넓은 의미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인격이 있죠. 지정의 인격이 있고, 도덕성, 관계성, 심미적인 본성, 또 이 다스리는 것, 이런 거 다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이 인간의 본성과 능력을, 이 기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죄 짓는 일에 사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원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수없이 인용하고 또 함께 읽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구약에는 세 종류의 메시아가 있었어요. 세 종류의 메시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그리고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로 불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모형이죠. 장차 임하실 그 참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실 진정한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잖아요.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의한 상태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의인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그렇게 진노 가운데, 진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의로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부패했잖아요. 부패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내야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에요. 왕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내 백성들을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로 통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왕노릇 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이제 부패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분과 그 놀라운 그 자원과 이 모든 은혜까지도 부인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뭐든지 이 악용을 합니다. 악용을.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이 불경건한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뭐 그러면서 그런 핑계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게 해주셔야지.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해.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셔야지. 내 힘으로 못해. 자꾸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짓는 죄는 노예로서 짓는 죄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노예 의지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도덕적인 선을 행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산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생명은 우리가 이제 영생 얻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자, 경건에 속한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율법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고 할 수 있는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더 강력한 주인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전에 죄가 왕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해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막 지배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노예로 삼고 지배해서 나를 계속해서 이 죄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나를 붙잡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선택에만 달린 게 아니라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고 부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탄식이 있죠. 자, 이것은 나의 이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은 어디 갔어요, 성령?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본성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어디 갔어요? 그것까지 다 그냥 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요. 핑계를. 은혜로 도피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값싼 은혜라고 해요. 값싼 은혜.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그냥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죠.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자,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자,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이 직역하면 마음의 영,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영. 이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내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내적인 원리, 내적인 법칙, 능력이 있었죠. 요것이 이제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불신자들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육신이죠, 육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는 죄로 부패한 본성이에요. 육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이제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죠. 자, 부패한 본성이 지배하느냐,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느냐, 이 차이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죠. 근데 이 영은 이제 성령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냥 헬라어로는 그냥 프니우마, 뭐 영어로는 스피릿, 뭐 똑같은데 이것을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을 가리킨 것인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 생명의 원리를 가리킨 것인지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자,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이 좀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심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이 지배했다니까요. 이 부패한 본성이 지배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생명의 원리가 우리 마음을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죠? 자, 그런데 이미 새로워졌죠? 이미 새로워졌는데 또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이미 거듭나서 새로워졌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고 또 우리의 새로워진 심령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때 배우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배우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존 오웨인의 표현을 가지고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자, 이미 새로워졌죠. 지금 거듭나 우리의 그 정서가 새로워졌죠. 새로워졌는데 이 새로워진 정서가 또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더 즐거워하게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점점 더 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왜 하늘에 속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동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부패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미워하면서 닮는다. 여러분 누구 뭐 계속해서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이 동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로마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1, 2절이 이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요약을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막 거짓을 버리라, 말을 어떻게 하라 막 쭉 나가듯이 로마서에서 또 그런 식이에요.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요게 이제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 같은 말이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것은 수동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라?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뭐 외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심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소해요. 요즘에 이 청교도들의 책을 본다든지 하면 너무 생소해가지고 너무 어렵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다 이 겉모습, 뭐 어떻게 섬기고 뭐 어떻게 행하고 이런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뭐가 변화되라고 해요? 심령이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잠깐만 외적인 것만 붙들고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점점 이 마음이요 자꾸만 파헤쳐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깊이 파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밟고 다니고 딱딱해지고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외적으로는 참 부족함이 없어요. 외적으로는 뭐 다 잘하고 뭐 부족함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교인인데 심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변화돼요. 심령이. 먼저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본성이 변화되고 정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선한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어디 가서나 인정받는 그런 모범적인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니고데모처럼 외적으로는 훌륭한 교인 같은데 그 심령이 아직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도요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 육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데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 역사해요, 안 해요? 이단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전도받고요. 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맨날 싸우던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이야 맨날 성경 읽고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굉장한 수준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죠.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면 정말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도 끊임없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걸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을 경험할 때는 막 불같이 뜨겁죠. 그러다가 오래 지나면 사그라지죠. 자,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또 믿음을 갖고 막 뜨거운 사람 보고, 그래 그것도 한때야,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신앙 감정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신앙 감정이라는 말, 이 정서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지고 회개의 눈물도 없어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어집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고목처럼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정서의 후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후패. 이게 부패해진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 둘 중 하나. 이게 일시적인 은혜였든지,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6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감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만 배워도요, 이 신천지에 갔다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에 이제 막 제자 반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그룹 인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빨리 여건이 되면 빨리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항상 뭐 그런 걸 했어요. 이제 인생 그래프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신천지 갔다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신천지에 갔을 때. 여태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하게 됐을 때, 그때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그냥 이 동지들만 봐도 그냥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그렇게 감격이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새로운 지식 이런 것만 막 배우는 것으로도요, 막 지적 충족감 때문에 막 충만해질 수 있다니까요. 감정적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것이 어떤지, 돌밭에 떨어지자처럼,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무덤덤해졌다. 그러면 둘 중 하나라고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든지, 아니면 후패, 영적 정서의 후패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소요리문답 제3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로 삼으심과 성화에 의해 수반되거나 또한 거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증진된다. 증진. 이것이 은혜예요. 이거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요, 처음에는 아주 A급 포도주, 뭐 프랑스 보르도산 뭐 몇백 년 된 거 처음에 줬다가 이제 그냥 취하고 나면 맹물에다 그냥 주스 타가지고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 아니에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데의 정서는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열망이 커집니다. 점점 더 회개가 깊어집니다. 점점 더 감격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냉랭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심령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전에 그런 찬양도 있었죠.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격이 더 깊어지고, 주에 대한 애통함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냉랭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엎듯이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거, 또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 마음이 무뎌지는 거, 이게 우리 죄된 마음의 특징이잖아요. 끊임없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합니까? 아니, 밭을 농사 지으려고 싹 갈아엎었어요. 이제 막 보들보들 옥토가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 또 딱딱해지고 돌뿌리가 올라와 있고 잡초가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갈아엎어야 돼요. 또 배추 뽑아내고 씨 뿌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아엎고 또 무씨를 뿌려야 돼요. 너희 묵은 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 밭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새롭게 창조함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교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